안녕하세요. 성직교회 윤효성 목사입니다. 2026년 3월 15일 목장 모임 두 번째 제자훈련 터다지기 목장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장 교육은요, 우리 목장님들이 반복해서 이 영상을 듣고 영상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장님들이 공부를 하고 영상을 반복해서 듣고 숙지해서 이 목원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목원들과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1차에서는 이 책을 쓴 취지, 또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은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나머지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또 그들을 제자화하는데 집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사랑의 교회도 초기부터 아예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교회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화다.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또 어떤 환상이나 신비주의나 질병을 고치는 데나 그런 초점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화의 중요함을 깨달은 교회들은 이미 일찍부터 말씀 교육에 집중하고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탄탄하게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오카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다지기 11쪽에서도요,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당신의 제자훈련과 더 나아가서는 일생 동안의 영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목장님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데 더 마음에 신경을 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요,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 걸 다시 한번 기억이 또 희미해졌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난주의 핵심은 오늘 시작할 5번부터 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회심을 했고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 그 답이 5번에 다 있습니다. 바울이 예를 통해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간증 형식으로 하려고 할 때 적어도 3가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형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형편이 얼마나 온전치 못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 또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나에게 어떤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 거듭남의 모습이 있었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목자님들 먼저 고백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형편이 어땠는지, 내 영적 형편이 어땠고 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목장님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님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나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내 삶의 가치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목장님들이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고백하신 다음에요, 6번을 보면 바울의 간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서 살펴보라고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묻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 17절을 한번 읽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동사는 기름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도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9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1절에서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게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인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토스,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임금이 제사장과 함께 그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물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임금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아들 예수가 바로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희가 참으로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심각하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왕도 신격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할 때 혈육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by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y man 하면 사람이 아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권한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런 고백은 사람이 알려줘서 지식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왕을 물려받았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감동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7번 그 문제를 좀 읽어보면요. 당신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당신의 말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보라 하고 말합니다. 6번 문제에서요. 바울 간증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무엇이 빠져있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하여 보라고 얘기했죠.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뭐였죠? 3가지였죠. 먼저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형편, 자기가 얼마나 온전치 못했는지, 자기 생각과 고집에 빠져 있었는지,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형편을 얘기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회개시킨 과정, 눈이 멀었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임을, 통치자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변하고 거듭난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혈육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왕이 통치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8번 문제를 좀 보면요. 만일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거나 고백하기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나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살았던 과거를 뭐가 잘못됐느냐, 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기 전에 자기 형편이 나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8번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은 9번 질문에서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어떤 사건이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달려왔죠. 바울 사도도 그랬죠.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머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의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안,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교회에서 출석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고 하면,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또 믿게 되는 그런 과정, 변화의 그 격동의 과정,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거듭난지에 대한 그 경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의 과정들을 어떻게 겪었고, 또 나에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 과정들이 없었다면 내가 다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번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적인 체험이 있던지 없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잔하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게 된 사람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 공부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고백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견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해서 가져오도록 하자. 그래서 목장님들이 먼저요, 내가 어떻게 바울 사도가 3가지 과정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고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통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는지, 그러한 고백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의 고백과 함께 우리 목원들도 그 고백을 써서 가지고 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보면 더 감동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기록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요. 아까 그 말씀에서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내게 이것을 알게 했다 그랬죠. 이것을 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너의 왕이 됨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목장님들은 우리 목원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예수님이 왕이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들이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3가지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보았는데 나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지막으로 4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는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 가운데 서로가 감동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맡긴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고백하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